어떤 책이든지 저자가 강조하는 주제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령한 복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음식을 먹고 걸어 다니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사역들을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는 그 어떤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택한 백성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의 것들이 있지만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인생이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들어가서 내가 이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유일한 소망임을 붙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동물에게 나귀를 찍어서 이 동물이 나의 것임을 확증하는 것처럼 택하신 백성 안에 내주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친히 확증해 주십니다. 이처럼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신령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니고 평생을 그것을 구하기 위해 다닐지라도 우리가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또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구원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2장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교회는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주제, 구원과 교회라는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점을 가지고 4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갇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낙망할 수 있는, 낙심할 수 있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장을 보면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는, 낙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르고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것은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에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를 써야만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살아간 그 삶의 자리,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바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온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바울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 순종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런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낙심이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찾아왔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펜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세상에서 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복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지금 편지를 받는 너희도 내가 이렇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그 환난이 찾아올 때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지만 세상적으로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룬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점점 더 깊은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 신앙생활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더 깊은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은 낙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살펴본 3장 13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은요,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있어서도 가장 유익한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지 저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 말씀 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요, 그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낙심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더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낙심되는 마음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은 복음으로 인해 받는 환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께로 주신 구원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바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래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탈선합니다. 믿음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때로는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로 인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믿음의 길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깊은 춘륜에 빠지는 것이고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돈을 바라보면서 권세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즐거운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많은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삶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장을 보면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티나 주름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런 삶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 낙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운전하고 드라이브하게 되면은 우리의 겉은 신앙생활하는 형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당하다라는 이 말은 어울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어울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어울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하고 위대한 복을 받은 성도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이 묻어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상황과 생각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바울의 권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막아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면 죄를 회개함으로 넘어서야 되고, 그것이 환경이나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믿음과 기도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 어울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때로는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답게 성도에 어울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주의 교를 든든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고 신령한 복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